오늘은 우리 교리를 함께 공부하는 이제 벌써 11번째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강기태 씨라고 하는 분을 아시는 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아는 분이 아마 없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유명한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강기태라고 하는 이분은 여행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행을 떠나면 그 여행을 여러 가지로 이제 하지 않습니까? 국내 여행도 국외 여행도 뭐 여러 가지로 캠핑도 하기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저희가 여행을 할 텐데요. 이 강기태 씨라고 하는 분은 전국 일주를 그리고 중국 많은 부분을 그리고 또 터키 여러 많은 부분들을 여행을 하는데 그 여행의 수단으로 교통수단을 트랙터로 삼았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트랙터 여행가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찾으면 이 강기태 씨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트랙터를 타고 하는 여행 어떨까요? 트랙터는 최고 시속이 30km입니다. 굉장히 느리겠죠. 그런데 이분은 트랙터를 타고 처음에는 6개월을 동안 전국 여행을 좀 하고 그리고 중국으로 가서 한 1년을 이제 트랙터를 타고 여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조금 생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면 보통 우리는 목적지를 건너뛰는 방식으로 교통수단을 사용하는데 이분은 사실은 움직이는 여정 자체가 여행이었던 거죠. 길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그 지역에 있는 농부들의 얼굴 여러분 볼 수 있겠습니까? 트랙터를 타고 여행을 하면 재밌게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동네 사람들이 트랙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는 이 강기태 씨한테 말을 건넨다라는 거예요. 서로 얼굴을 보고 서로 눈빛을 주고받고 때때로는 트랙터를 타고 있으니까 농산일을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분은 여행을 떠났다고. 그래서 한국, 중국, 터키, 미얀마 지금도 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2016년까지는 페루, 네팔 이런 분들이 이런 곳을 계속해서 여행하는 사람으로 기록됐는데 참 그것이 흥미로워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교리를 공부하고 있는 이 시간이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거 내가 다 아는 이야기고 다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고 뭐 그거 굳이 꼭 그렇게 깊이까지 생각 안 해도 그거 좀 아주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걸 이렇게 느리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게 어쩌면 조금 답답하진 않으실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행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여정이 빠르게 움직일 때도 그 빠르게 움직일 때의 그 유익이 있지만 여러분 걸어서 하는 여행이 맛이 다르고 자전거를 타고 하는 여행이 좀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면서는 길가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 한 송이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KTX를 타고 움직이게 되면 여러분 그런 건 우리가 다 생략하고 우리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금 어쩌면 천천히 움직이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하나하나를 되짚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어지는 교리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진주 같은 보석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안에 진주 같은 믿음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리를 공부하는 건 어떤 것인가 하면 그 진주들을 실로 꿰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는 내용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었구나 이런 것이 정리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혹시 답답함이 있으실까 싶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여러분께서 마음을 열고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교리를 공부하는, 교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교회의 전통 속에선 주일 오후에 보통 하던 일들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오전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피고, 교리를, 특별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든지 소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건 주로 오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사실은 뒤로 차일 피일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3년이 지나가고 오후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의 오후 예배와 한국 초대교회 시대에 있어서의 오후 예배는 사뭇 이야기가 다릅니다. 한국 초대교회 때에는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식사의 규제를 나눈 이후에 오후의 시간에 대부분이 함께 다 같이 남았죠. 그래서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함께 교리를 공부하고 각 장년들부터 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기틀이 쌓였고 오늘까지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형편은 그렇지가 못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 차례 망설이다가 더 이걸 뒤로 미룰 수는 없다. 이걸 뒤로 미루다가는 언제 이 교리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틈을 낼 기회가 없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할 때 사실은 여러분들께서도 조금은 딱딱한 이 교리를 접하시느라 조금 어렵기도 하고 딱딱하기도 하시겠지만, 사실은 교육자들이 참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만이 아니고요, 유치부부터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같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 교리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적절한 교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이 교리를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그래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고심해가면서 유치부 교재를 만들어냅니다. 초등학생 애들한테는 이것이 어떻게 이해되고 이 아이들이 이것을 습득할까 싶어서 또 골머리를 싸매가면서 보니까 교재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시중에 가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런 교재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이 속도와 같이 맞출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육자들도 얼마나 수고하면서 열심히, 그래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교육, 우리 이 교리의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수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꽤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보거든요. 이 내용을 유치부 아이들에게 전달하려고 교재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얘네들이 색칠을 하면서 무언가를 좀 습득하도록,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 교재의, 이 교리의 내용을 습득하도록, 초등학생 애들은 이렇게 해서 이 교리의 흐름을 좀 파악하도록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겁니다. 교리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좀 뗀 뒤에 여러분,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것이 이전과 다를 겁니다. 그 전과 그 의미가 다를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교리를 다시 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또 지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잠깐 좀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 예수와 연합되게 되어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모든 복락을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은 또 뭔가요? 막연한 믿음입니까? 참된 믿음을 우리는 두 가지로 정리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작은 소리로 대답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확실한 지식과 둘째로 굳은 신뢰죠.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은요,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 여러분 그것도 소중한 것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를 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받아들이는 확실한 지식,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굳은 신뢰, 바로 그것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서, 그래서 모든 주 예수로부터 말미암은 복락을 우리로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그 참된 믿음의 첫 번째 확실한 지식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는 거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을 이미 살폈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성자 하나님을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쯤의 흐름으로 살필 텐데, 첫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그걸 나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늘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이었죠. 예수님은 그 중보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참된 복락의 길, 그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님 외에 없습니다. 말만으로가 아니라 말과 행위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수시로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말로만이 아니라 행위로서도 오직 우리 주님만이 모든 복락의 근원이 되신다고 내가 믿고 있는가? 혹시 다른 어떤 길을 통해서 내게 복락이 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우리는 돌아보는 것이죠. 예수가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의 직분이었습니다. 직분이니까 해야 되는 직무의 내용이 있었겠죠. 직무의 내용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함께 살폈는데,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랬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로서, 두 번째는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으로서 그런 직무를 우리 그리스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담당하신다고.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내 마음대로 살아라, 내가 하고 싶은 바로 그걸 해라, 눈치 볼 거 도대체 뭐 있냐, 네가 하고 싶은 그걸 하면 네가 행복해질 거다 라고 말하는 건 마귀가 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마귀가 살인해라, 강도짓해라, 여러분 그럴 때도 있겠지만 지혜로운 마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간교한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속입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거 그걸 해라. 하나님 눈치 살필 게 도대체 뭐냐? 네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아라. 그러면 네가 행복하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게 생명의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의 시선과 너희의 마음을 집중해라. 그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라. 그게 바로 너희의 참된 생명의 길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고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그것을 우리는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담아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었죠. 이제 오늘 우리는 성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에 관해서 한 두 가지만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피려고 하는 대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이는부터 시작.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여기까지. 여긴 딱 두 가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 주님, 우리 성자 하나님의 출생에 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건가요? 그 성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인생을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우리가 말하기를 그는 고난 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첫 번째 대목을 한번 보실까요? 주님의 그 출생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성자 하나님이 그렇게 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의 창조자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들과 비교할 수 없는 피조물이 아닌 창조자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분의 지혜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이죠.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교가 그런 거 믿을까요? 천지의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찾아오시는 걸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놀라운 고백은 오직 기독교 안에만 있습니다.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으로 내재해서 들어오신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어린 아기의 몸으로 출생하신 걸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위대한 탄생은 늘 좀 위대하게 특별하게 묘사되기 마련입니다. 박혁거세 여러분 아시나요? 신라의 시조라는 거 아닙니까? 박혁거세 지금은 있지도 않은 신라의 시조쯤 되는 박혁거세의 탄생에 대해서도 신화 같은 설화가 있는 거잖아요. 숲속에서 알 수 없는 상서로운 빛이 비쳤다면서요. 찾아가 봤더니 거기 백마가 있었다면서요. 그런데 그 백마가 어떤 알을 지키고 있었다면서요. 그 알에서 나온 게 박혁거세라는 거, 그게 바로 박혁거세의 설화 아닙니까? 주몽은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다 알에서 태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몽도 그렇잖아요. 저 하늘의 아들 해무수가 유아에게서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낳았는데 또 알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알 속에서 나온 사내 아이가 주몽이라면서요. 위대한 탄생을 우리 인생들은 무언가 위대하게 보통 묘사합니다. 신적 기원을 가진 것들을 우리의 인생과 동일한 모습으로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창조자가 되시는,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어떻게 왔다고 우리가 고백했는가 하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기원이 어디에 있다? 기원이 사람에게 말미암지 않은 걸 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그걸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걸 믿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나셨나 보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혹시 조금이라도 마리아를 추앙하기 위해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어떤 특별함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 도리어 예수가 인간의 몸에서 났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라고 지금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드리는 이 고백 속에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좀 생각이 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중보자의 조건이 왜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어야 하는지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딱 한 달 전이었더라고요. 5월 21일에 한 달 전 바로 그때 우리가 유리문답을 같이 나누면서 그때 15문, 16문, 17문 정도쯤을 다루면서 우리가 죄와 비참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 중보자는 누구여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그때 나눴습니다.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어야 하고 참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중보자는 반드시 사람이어야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잘못했는데 여러분, 누가 다시 다른 어떤 물건이나 무엇이 그것을 해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참 중보자는 참 사람이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생들의 모든 죄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무런 흠 없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때 중보자의 조건으로서 그는 또 참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폈죠. 그리고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는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참 하나님으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참 사람이셔서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우리 예수님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함축적으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생을 고난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태어날 때 우리 아이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행복을 바라지 않고 그 아이가 건강하기를 바라지 않고 태어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들을 접하니까 꼭 반드시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뉴스를 좀 접하죠? 그것을 제가 입에 담기조차도 꺼려질 만큼 끔찍스러운 그런 뉴스들을 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영아 사례의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두 다 그렇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그래도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어른들의 바람이 그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바람 가운데 자랐고 여러분의 손주들이 또 그런 바람 가운데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겠죠.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겐 그래도 적어도 마땅히 그런 바람이 그 아이들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행복하게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그런 바람 말이죠. 우리 예수님에 관해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삶은 이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의 인생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그렇게 자라는 바람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주님의 아들은 고난당하는 종으로 그렇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고난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묻 많은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혹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바람 가운데 오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시는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죽음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다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죽으심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철저히 외면받고 버림받은 일이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당하신 진짜 고난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달려 한 방울 한 방울 피를 흘리고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꿈틀꿈틀 거리다가 더 이상 기력이 떨어져 버리고 말면 더 이상 호흡을 지탱할 수 없어서 십자가에 축 늘어진 채로 죽임당하는 그 고통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 여러분 어떤 것이 예수님께 진짜 고통이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모두 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마디도 신음을 내뱉지 아니하셨다고 한 것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신포도주를 머금은 천조각을 그 잎에 대드릴 때도 그 천조각에 머금어진 포도주 마시기를 거절하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그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탄식하셨습니다. 뭐라고 탄식하셨는가 하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탄식을 하시고 주님께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고난 당하신 것을 생각할 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육체적인 고통과 그 억울함만을 떠올려서는 아니 되고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 고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큰 우리 주님께 있어서의 고난과 고통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시고 우리 주님께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신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의 가장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왜 버림받으셨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토록 외면하셨습니까? 왜 그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이 모든 죄인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경험해야만 하는 실존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고난이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들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셔서 모든 인생들이 맛보고 그 값을 치러야 할 하나님의 분노와 그 하나님의 진노와 그 하나님의 외면하심을 우리 주님께서 홀로 그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통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탄식 속에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의 상징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쯤으로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알면 알수록 그렇지 않은 것을 알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모델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인을 미워하시는지 그 죄값을 찾고자 당신의 아들이라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죄값을 찾으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모골이 송연할 만큼 소름이 돋을 만큼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기만 하신 하나님이신가요? 이것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우리에게 퍼붓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당신 스스로에게 쏟아부으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것을 쏟아부으셔서 그 모든 진노와 저주를 담당할 우리를 대신 구속하셨으니 그러니 십자가가 두려움의 상징이요 그러나 동시에 그 십자가는 그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표식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으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떵떵거리면서 자아실현 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지 않고 고난 당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내가 마땅히 달려 죽었어야 할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달려 죽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함께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분명한 사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바로 그 사실을 내가 사실, 팩트로 믿고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팩트로 믿고 잠깐만요. 여러분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진리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여러분은 참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는가 하면 성경에는 진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약간 좀 묘하기는 합니다만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진리도 있지만 진리가 아닌 허구도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다 분해를 합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의 과학적 상식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오셨다고 성경에 기록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라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니 믿으셔야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이렇게 자신 없게 대답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시는 것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오병이어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린 그걸 믿죠. 우린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개혁주의자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자유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엔 진리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그거 말이야. 사실 어린아이가 오병이어 꺼냈더니 사람들이 보퉁이에 감춰놨던 걸 다 꺼낸 거지. 그래서 나중에 모았더니 남은 거야.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어떻게 오병이어가 12광주리에 남게 되냐? 이렇게 이해하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와, 그건 비유고 신화지라고 얘기하는 게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믿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으심, 그렇게 고난당하신 종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요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한 대목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살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성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 출생과 그 고난당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는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고백하며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어 속에,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고백의 의미를 마음 가운데 다시금 늘 기억하는, 그래서 주여 제가 이걸 진짜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온 회중이 함께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서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께서 고난 당하신 것을, 그분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왜 그 고난을 당했는지, 그 고난에 원래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였는지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날 위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당할 고난을 주님께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저 감사하다고만 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송구함이, 그리고 그 감사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잠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나셔서 참 하나님이 되시고 마리아의 몸에서 나셔서 참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를 위한 참 중보자가 되어주셨으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그 저주와 분노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당하셔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되 참 보잘것없이 하나님이 땅 가운데 오시고 모든 아이들이 받는 행복과 건강의 바램 대신 고난 당하는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그렇게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버지,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서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이 주께 날마다 드려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